네, 이 시간 우리 예배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좀 길기 때문에 요 이름만 쓰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제가 작년까지는 4년 동안 광주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그 강남 21교구로 이제 또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 2월 달인데 이제 다행히 1월 한 달 동안 좀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이 강남 현장을 제가 그냥 어쩌다 한번 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4년 동안 광주는 거의 다니는 곳이 다 들판이고 산이고 공기 좋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은데 강남을 가니까 이 한마디로 이 교통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빌딩 높죠. 정신이 없는 거여서 한 달 동안 너무너무 이 시간 맞추는 것도 어렵고 막 1시간 전, 2시간 전에 가도 이 도로 상황이 막 바뀌니까 뭐 유턴을 하려고 서 있는데 거기 막 30분씩 있는 거 기본이고 그래서 굉장히 한 달 동안 적응하는 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강남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들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12가지 망대가 완전히 정말 모델적으로 강력하게 그렇게 딱 있는 데가 이 강남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예를 들어도 우리 그 사역자들이 이미 이제 망대를 세우고 또 예배하고 있는 처소인데 거기가 강남에서도 유명한 그런 이제 그 논현역, 강남역 그쪽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거기가 이제 빌딩 뒤에는 다 원룸들이 많고 이제 없어 나가는 그런 또 이제 아가씨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후 되니까 미용실이 굉장히 많은데 막 사람이 바글바글바글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하고 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한 얘기가 생각나더라고. 이제 없어 나가려고 준비하는 아가씨들. 근데 어떤 데는 그 한 군데에 300명 있다 하더라고요. 그 업소에 다니는 아가씨들이. 그리고 또 뭐 이제 저쪽 법원 쪽 있는데 교대 그쪽에 가니까 전부 다 이제 거기가 법원 앞이라 이렇게 법무사 사무실들이 있는데 거의 빌딩 하나마다 또 이 정신과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쭉 보고 다니면서 야, 여기야말로 정말 창세기 3, 6, 11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 서초 21교구를 놓고 생각나실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일부 강단 말씀에서도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레위 지파로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잠깐 서론에 보면 저는 이번 주 일부 말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절대 불가능, 또 절대 가능. 이걸 묵상하면서 뭐 답은 딱 나오더라고요. 절대 가능에 답이 있다면 사실 우리에겐 절대 불가능 없겠죠. 절대 가능도 하나고 절대 불가능도 하나더라고요. 절대 가능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죠?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절대 가능의 답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게 사실은 절대 가능의 답이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 절대 못해.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진짜 절대 불가능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난 게 절대 불가능이냐.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거야말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운명을 바꿀 수 없죠. 이 네피림의 병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절대 세상에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절대 가능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이걸 내가 진짜 24 한다면 사실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증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우연히 봤는데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이제 딱 봤어요. 누가 나왔길래 보니까 우리 그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보통 지금 40, 50대 이상 분들은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 그
순돌이라고 왜 그 아역 배우 아세요? 한지붕 세 가지의 젊은 사람들 잘 모르는 그 순돌이라고 있어요. 그 아역 배우로 한참 그 거의 뭐 우리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잘 나갔던 그 아역 배우인데 그 순돌이가 자라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TV 그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역 배우로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사실은 이 병이 온 거죠. 막 시달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거의 이제 막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우울증이 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귀에서 막 딸랑딸랑딸랑 이 그 무당 방울 소리 있죠. 그게 막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 할아버지 셋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됐다고 이제 그런 꿈을 꾸고 났는데 그 주간인가 그 집안에서 하는 무슨 천도제가 있었대요. 이미 가문에 이제 그런 영적 배경이 있었겠죠. 그 천도제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신내림을 받은 그 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서 뛰어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막 뛰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무속인이 된 거예요. 그 아역 배우로 그 날렸던 그 순돌이가. 근데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6년도 1월까지 예약이 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 네피림 병은 누구도 이거는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가 없는 문제. 네피림의 병은 절대 불가능의 문제거든요. 우리의 운명도 바꿀 수 없고 흑암 이길 수 없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복음 받기 전에 막 복음을 처음에 딱 받으면서 저도 굉장히 이제 그런 영적인 그런 문제들이 와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불가항적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신을 받고 이제 그 길을 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막 울먹울먹 하는데 그 딱 그 표정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쩔 수 없이 운명에 묶여서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 상처 그게 이제 막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사실 그 정도까지 아니래도 사실 엄청 저도 그 이제 시달림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정말로 하나님의 불강력지 은혜로 저는 그 신을 받은 게 아니라 그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정말 그 시달리면서 완전하게 그때 해방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예,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뇨. 그는 너의 방패시고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는 너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고 그죠? 불가항력적인 그 문제로 이 네피림 병에 이걸 해결할 수 없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딱 걸린 거예요. 흑암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영적 문제 속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지금도 많은 사람을 거짓의 길로 사실은 속이는 아비에게 스스로 진리인 것처럼 스스로 속아서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 인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길을 안내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은 아니래도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부져주신 사람들에게 해방하는 길을 알려줬고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운명과 네피림 병에서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일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레이지파로 불렀잖아요. 레이지파는 한마디로 언약을 가진 지파죠. 예배하는 지파. 예. 근데 레이지파인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기를 당한 거죠. 후대가 다 멸살당하는 그런 큰 위기에 당한 거죠.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언약을 놓친 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언약도 놓치고 방향도 놓치고 목표도 놓치고 하나님은 레이지파를 부를 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목표인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이 안에는 이거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지금 정말 위기가 왔다면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전무후무의 축복, 유일무이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배경까지 같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정말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오력과 권세와 우리에게 주신 CBDIP,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 소원, 세 가지 뜰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거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게벳이 정말 그 레이지파의 언약을 회복하고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유일무이의 축복을 찾아낸 것처럼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모르는 이런 정말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나도 모르는 뭔가 네피림의 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면 정말 최고의 것을 찾아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요게벳이 정말 붙잡았던 그 언약과 언약의 흐름을 좀 확인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가능의 언약을 먼저 찾아낸 거죠. 요게벳은. 이걸 그때 회복한 거죠. 첫 번째가 뭐니까 에덴 동산의 사건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사실 성경에는 큰 사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창세기 6장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엄청난 이게 인류가 멸망하는 사건이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 이후에 아담이 불신앙함을 하나님을 떠나면서 완전히 재앙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바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회복했는데 또 창세기 6장에 와서 이 네피림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사람들 속에 이 네피림이 들어가면서 또 언약을 놓치고 죄악이 간영하면서 엄청난 재앙이 왔는데 그게 홍수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지만 사실 인류 전체가 멸망하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방주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 붙잡은 노아 가족이 유일무이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을 또 세월이 지나면서 또 놓치면서 인류에 정말 큰 재앙이 엄청난 사건이 또 온 거예요. 그게 창세기 11장. 그때는 언어가 하나였고 이들이 신할 평지에다가 탑을 쌓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때 하나님이 그 언어를 다 흩으시고 바벨탑 무너뜨렸는데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상상은 안 가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두렵고 엄청난 그저 무섭고 이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모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요게벳이 다시 이 언약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나 다 끝났다. 정말 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 사건이 사실 인류가 다 멸망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절대 가능의 언약의 흐름을 안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돼 갔는가. 언약 성취의 흐름을 이 요게벳이 알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과 목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여기서 또 얘기하시죠.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계속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게 하시고 단을 쌀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소원과 목표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 얘기 뭐예요? 너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예 이 언약을 24 할 수 있도록 이름까지 바꿔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하나님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절대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창세기 22장 13절 18절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에게 수양 체험을, 이삭 대신 수양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죽음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체험하는 이 복음이 완전히 이삭에게 각인되도록, 평생 이걸 잊지 못하도록 24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언약을 각인시키시고요. 그때 이삭에게 또 약속을 하세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언약을 이삭에게 또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근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11절 22절에 자, 이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다 아시니까 제가 그거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자 에서는 이 언약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넘길 만큼. 근데 야곱이 비록 인본주의 쓰고 그죠? 야비하다 해도 야곱은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형을 속이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라반 집으로 쫓겨나가면서 도망가면서 그 광야에서 야곱이 밤에 잠이 들 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주죠. 베델. 야곱의 꿈에 하늘과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면서 거기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또 하세요. 똑같은 약속을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또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아예 32절에 보면은 28절에 이제 아예 이름을 또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로. 그 뭐예요? 그 언약을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24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하나님이 이때 주세요. 사명을. 자 그러면서 이 약속대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12지파를 주시고 요셉을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이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해와 달과 별이 11볕단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죠. 요셉에게 또 언약을 주세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잘된 게 아니라 바로 형들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일을 돼서 감옥으로 가고. 자 그런데 결국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고백하죠. 여호와의 신에 임하고 충만한 자를 보지 못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꾸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한 고백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 세계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여호와를 증거하는 그 언약의 성취, 모든 민족이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정말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이 정말 이 흑암과 모든 저주와 재앙과 모든 지옥 권세를 다 끝내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언약을 가진 레위 지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언약을 주고 하나님의 방향, 소원을 주고 하나님의 목표를 주고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죠. 사실은 그죠. 이 사건을 보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단 하나도 어떤 인간의 방법이나 어떤 노력이 개입되지 않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요게벳이 아마 이 언약의 흐름을 왜 굳이 레이즈파라고 했을까? 그죠? 이 언약의 흐름을 이 요게벳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내가 지금 문제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24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 주신 절대 가능의 언약. 이 언약은 반드시 그 언약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걸 내가 정말 회복하고 누린다면 당연히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저 네피림 병, 저 운명, 흑암에 묶인 자들을 살릴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언약과 이 성취된 각인시켜라. 첫 번째 우리 이번에 그래서 말씀 주셨죠. 자, 요게벳이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을 각인시켰습니까?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창조의 빛,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7망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좌의 배경, 그 7망대를 계속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정말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되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뭐요? 보좌의 능력인 이 말씀과 기도를 각인시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언약을 성취하는 그 여정을 갈 때 내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포럼을 해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 주일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잡고 계세요. 그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말씀과 기도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환경이나 문제나 이걸 다 초월하고 수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고 또 기도하고 다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이 언약 성취에 이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냐? 이 말씀과 기도, 이 보좌의 능력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현장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 답을 가지고 오히려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이걸 각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요? 이 영적인 전염병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전 세계에 정말 이 네피림의 병으로 너무 많은 그런 재앙들이 지금도 우리 매일 또 듣고 있는데 이 영적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이거 해결하는 이 사명을 각인시켜라. 이게 7여정이더라고요. 여기는 7이정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이렇게 세 가지 일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죠? 우리 속에서 착한 일, 이 절대 가능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모든 흑암을 꺾을 수 있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 이길 수 있는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고 우리 안에 사단의 12가지 망대를 무너뜨리고 이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죠. 이 복음의 일을.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의 일, 이 복음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소원을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 이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그 소원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호렙산의 음성을 들어라, 그죠? 그 얘기가 뭐예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해결하고픈 내 동기 때문에 사실을 못 드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요.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주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정말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나의 언약이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계속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런 신앙생활을 늘 했었는데, 계속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원인 정말 이 소원을 나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나의 그 미션을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예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줘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일, 구원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 성령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은요. 이미 언약을 붙잡으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요게벳의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우상 가문에서 이 가문과 가정과 후대에게 너무나 많은 그런 네피림의 정말 그런 병으로 많은 또 치유가 필요하고 또 많은 그런 또 상처들을 치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그동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레이지파로 정말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답을 오더라고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다. 어떤 일이 살리는 일이. 그죠? 근데 요게벳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는 해야 될 이 흑암과 운명을 바꾸고 네피림병을 치유할 이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레이지파로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예비하는 지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정확한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방향과 맞고 또 하나님의 목표 땅끝까지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정말 이 살리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이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바로 우리에게 성취할 언약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3가지 뜰이 있는 성전에서 이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묵상 운동 이걸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과 목표를 우리 렘너트들에게 정말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언약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이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없는 절대 가능의 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그 함께 하시는 그 배경과 정말로 그 능력, 이것을 실제로 찾아내시고 정말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언약과 또 방향과 목표를 찾아내시는 그런 또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이 시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레이지파로 부르셔서 하나님 많은 정말 현장이 지금도 흑암 가운데 또 이 어둠 가운데 정말 네피림의 병으로 재앙 속에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정말 땅끝 모든 족속 또 후대를 정말 치유하고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정말 인생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